오늘 광고해 드렸듯이 믿음의 정인, 얼마 전에는 믿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믿음의 정인들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천국 가는 보험 정권이 아니다. 참 그 말도 공감이 굉장히 가요. 우리 보험 정권 같은 거 어떻게 취급하죠? 보험하면 딱 들어가 보험 정권이 나왔어요. 굉장히 귀한 보험 정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보험 정권 책을 깊이 간수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한번 계약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보험 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도 친구들, 가족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각자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전화를 한번 하든 내가 시간이 있어가 만나든 누구를 먼저 만나요? 친한 사람을 먼저 만나요. 친근한 사람을 먼저 만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싫어하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 상대방이 만나자 해도 핑계대고 안 만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친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좋아요. 그러면 항상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누구를 만나보고 싶겠어요? 누구하고 동행하고 싶고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보험정권처럼 저 장롱 기숙한데 박아놓고 내가 살면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믿음은 인격적 교제를 바탕에 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나와요. 믿는 사람을 내가 어떤 종류든지 믿는 사람에게 전화를 더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연락도 안 되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내 일 중에 가장 친밀하고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을 믿느냐. 방금 찬송 불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다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이후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런 부분이 거기에 같이 가미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정인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속에서 살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본질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본질은 10장 34절에 보시면 너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여기에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이 세상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이 세상은 허상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제가 있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순례자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는 순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 없는 목적지 없는 나그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목적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방랑자일 뿐이에요. 바가본드. 방랑자의 특징은 목적지가 없어요. 여기 헤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랑자예요. 목적지도 없는, 목적이 없는데도 그냥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면서. 방랑하다가 살면은 결국은 멸망이죠. 이제 자기가 방랑하고 있느냐, 순례하고 있느냐,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곧 믿음과 직결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늘이 없는 거 아니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 천사, 죄, 이러한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감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하늘의 것 혹은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이 되면 내가 믿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꾸로 가죠. 증명되면 믿는다면 그거 믿음 아니에요. 증명되는 것은 믿으라 말아 할 필요가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상대방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증명 안 됩니다. 증명이 된다는 것은 믿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 왜? 증명되면은 사실이니까. 사실이라 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된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러하냐? 인류 역사 6,000년에서 수없는 사실들이 나왔지만 곧 폐기되고 새로운 사실로 바뀌고 하는 게 인류 역사 아니냐. 모든 것이. 그런데 안 바뀌는 사실 한 개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안 바뀌어요. 그것만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증명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시켜가 입증을 해서 믿어라. 이러이러하니까 믿어라.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 근거 없이 믿으라 하시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 인류사나 이런 걸 쭉 보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현재 그 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힘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있죠. 바라는 것은 뭐냐? 증명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중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바라는 거 많이 있죠. 돈이 없으면 부자 되고 싶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 있고 싶고, 현재가 불행하면 행복해 싶고, 그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바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세계 최고의 갑부든, 누구든 바라는 거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단지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 말씀을 미리 해놨어요. 너희들은 이래 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바라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라지 마라 했으면 안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돈 벌려고 막 그냥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모든 걸 쏟아붓고 하는 그것은 부지런히 자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나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건 한 개도 안 지키면서 믿는다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안 믿죠. 그거는 말이 안 맞죠. 내가 자식들한테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하는 거 단 한 가지도 없어. 전부 다 반대로 가. 그런데 나 아빠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과 믿음은 반대가 있어요.
믿으면은 의심을 안 해요. 의심 없이 미래의 일이 그 믿는 대상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의심을 하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강구를 해요. 내가 또 방법을 찾아내요.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이걸 원해라, 뭐 이랬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내가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구를 한다. 내가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요한의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도 입으실 수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믿게 되겠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위에 서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을, 시험을 뿌리칠 수 있고 그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의 파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 하늘의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실체고 그것만이 생명이다. 나는 그것만을 추구할 것이다는 그러한 마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학식을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남보다 위에 서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은 확실하게 세상에 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것을 추구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도 하나님부터 낳다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그 세상을 이긴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늘 믿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 구절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증언들이에요. 6절과 7절이에요. 8절. 보시면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요거보다 6절과 8절이 연결되죠.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라. 예수님 안에서 일치했다는 거예요. 영과 물과 피가. 이거는 땅에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럼 하늘에서 7절은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이다.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다. 하늘이나 땅에서 오직 진리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고 안 믿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11절에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의 본질은 빛이었다. 우리가 빛과 어둠 하면서 이 부분은 알았죠.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3절, 10월에서 11장 다시 들어가서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말은 조금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피조물은 나타나 보이는, 즉 물질적인 원재료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뭐 그런 형태로 번역을 하면 좀은 사실적이 될 거예요. 말씀이 만드셨죠. 창조의 본질이. 요사이 과학에서 가장 적은 원자를 강력한 속도로 파워로 보내가지고 어떤 물체에다가 부딪히게 해가 그것을 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의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많은 연구를 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그것을 연구하느냐 하면은 가장 본질적인 물질 한계를 찾아내면 사람도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못 찾아요. 지금 힉스 입자라는 데까지는 갔는데
그것도 엄청난 가속하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또 더 잘게 부숴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 보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만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 보이는,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그것으로 이 세계의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느냐. 이 지구를 그 가장 힉스 입자라는 그러한 그 사이즈까지 찾아냈는데, 그 사이즈 힉스 입자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지구에 있는 물질을 다 분해해, 그 물질만 딱 빼가지고 딱 뭉치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탁구공 사이즈도 안 논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를,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지구를 짜고 하면, 공기를 자꾸 빼버리면 탁구공만 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탁구공보다 더 작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인데, 그 탁구공만 한 것조차도 나중에 계속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꽉 짜버리면 먼지 한 톨 정도 나온대요. 우리 몸도. 그만큼 우리 몸도 나무든 모든 물질이 다 버블이라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품을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만물의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바뀌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 부분.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했죠. 성경을 믿는다는 게 가장 베이스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 전체는 믿어진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자동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시편 148편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피조물이죠. 그것들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명령하심에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된다. 이걸 볼 때 잘못하면 찬양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피조물의 완벽한 행복 상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에게는 완벽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찬양해야 돼.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그분, 말씀이시고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다. 믿음의 정의와 대상,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정인들 첫째 나오는 믿음의 정인 4절에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타락 이후에 태어난 형제 둘이. 그런데 그 형제 둘이를 두고 그 둘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경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가인은 땅을 가는 자요. 땅을 가는 자. 땅을 간다는 뜻이 간다는 게 틸러라. 운전대라고요. 육신이 자기의 모든 기준이에요. 육신이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갈고 닦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의 조건은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 속에서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섬겨야 올바르다. 그런 섬김의 사상을 가진 자가 가인이에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목동이는 목자. 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축들 보면 그냥 사람이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풀, 물,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벨이고, 나의 것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힘과 그걸로 이룬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 것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피조물의 것은 안 받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자기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 가린 그 행위는 가인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그 부분이 아벨의 섬김이에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어린 양이었어요. 아벨이 드린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이다. 땅에 열매를 드리느냐, 첫 어린 양을 드리느냐. 창세기 4장 3절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어요. 땅의 열매를 하면은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이룬 것이 땅의 열매예요. 그것이 욥기에 너무나 잘 나오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 이룬 것이 바로 이 땅의 열매예요. 42장에서 욥이 얻은 것이 하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열매예요. 그래서 욥기는 땅에서 얻은 그 열매들이 욥에게서 처리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자라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면 필연코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것이 욥이 7 아들과 3 딸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자기의 육신의 조건까지도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닫게 된 그것이 아벨이 죽임을 당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뭘 달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거기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창세기 4장의 그 말씀만 보고 왜 가인은 너의 행위가 악했느냐? 왜 아벨의 행위는 어려웠느냐?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죠. 섬기는 방법이 틀렸다. 섬기는 방법이 자기 거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너가 할 수 있다. 너의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악한 거예요. 악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비길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섬김에서, 경배에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여자가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경배했죠. 그래서 섬김은 제사다. 명절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명절에는
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절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 섬겨야 되느냐? 섬김의 목적이 뭐냐? 너의 완벽한 행복이다. 나의 행복은 나가 원하는 모든 것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너의 창조주를 섬기라. 그러면은 너는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섬김의 방법이다. 창세기 4장에 섬김에 대해서 올바른 섬김이 무엇이냐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에 솟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악에게 점령당한 그 상태를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악에게 점령당한 상태를 저주받았다. 땅은 내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악에게 점령당했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이 악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그게 저주예요. 악에게 점령당한 악의 소유물이 된 그 육신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받는 것.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가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이고 엄청난 죄악인지는 그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 어이 고마워 너 잘했어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들어간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다. 저주받은 땅의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는 절대적으로 나와 먼 거야. 나에게 그것은 내밀지도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생각 자체가 악이다. 그게 반역이다.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여기 이제 2장에 사탄이 피부에는 피부로 뭐 이렇게 가죽은 가죽으로 이런 형태로 했는데 그건 없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런 말씀은 있어도 피부에는 피부는 없는데 사탄은 하여튼 무식해요.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죽어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아벨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을 아니까 생명을 주십시오. 그 생명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걸 어린 양을 잡아가 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은 생명인데 가인은 생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려보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해라. 계속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벨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혼이 죽은 것을 내가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고. 그런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셔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힌 그것을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아벨은 성김에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밑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아벨은 믿음에 처음 나오는 첫 조상이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정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5절, 6절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에녹은 뭘 어떻게 믿었느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전에 먼저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분명한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에돔은 어떻게 살았느냐? 동행하면서 살은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동행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상당히 그 단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려면, 정확하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내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멍에를 메고 계시면서 내가 맬 멍에를 옆에 한 개 비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비워놓고 계시면서 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멍에를 같이 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는 무한대예요. 나는 파워가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명예를 맨 이상은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 해도 못하는 거예요. 멍해하면 딱 매버리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개짜리 멍해만 있지만 미얀마만 가도 전부 다 2개짜리 멍해예요. 소 2마리가 맨다고. 그런데 그 멍해가 2마리가 매지만은 1개의 멍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었다. 동행하는 삶. 어떤 사람은 기쁘게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자기 생각이 나와가지고 엇길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멍해를 맺으면 이러든 저러든 예수님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멍해를 내가 들어가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내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로서는 더 이상 끌고 갈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 멍해가 반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사는 이것이 재미있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멍에를 저거 딱 매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 모든 걸 끝나고 나는 완전히 그때부터 개고생인데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도 한계도 없는 존재가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분을 내가 끌고 다니려면은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하고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나를 보고 비웃는 거와 같은 거 아니겠는가. 근데 자기는 개미인 줄 모르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동행의 필요성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멍에는 한계는 비워놨어요. 이왕.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기 자신의 인생살이가 부정이 돼야 예수님의 멍에가 고마운 거예요. 그 멍에야말로 나의 모든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멍에가 나의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고 나의 힘듦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입으로는 들어갔다 하지만 실제 몸은 쭉 빠져 있어요. 안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절대 그 부분을 너무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 그분의 왕국에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천국 말은 맞지만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육신이 죽어 그 이후의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예수천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지옥 살이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러면 지금 천국 생활로 바뀐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이면 이 땅 나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타국인이라고. 외국인은 나그네예요. 이 땅 시민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수치스럽게 된다. 이런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땅의 일은 버려버리겠죠. 안 믿으니까 처음에 아벨이 믿어, 에녹이 믿어, 그 다음에 7절 노아이 믿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역사 이래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의 사건을 과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그래서 노아 아닌 모든 사람들은 비우신 거죠. 바보 같은 게. 무시라고? 비가 온다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되고 웃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오죠. 노아의 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을 이 마태복음 24장을 인간 역사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노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노아 아닌 다른 요소들이 무지 많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지무지 많다. 그것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돈 번다고 바쁘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씀의 홍수로 썰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노아는 건짐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순서랄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을 홍수 이전에 대표적인 믿음의 성도 이 세 사람을 볼 때 순서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아벨은 경배,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동행. 삶의 동행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지 않는 미래의 일을, 그 보상을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그 보상에 대한 소망. 그게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의 경배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에녹의 동행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주는 일이에요. 비로소 그때 노아의 행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벨과 에녹을 제껴버리고 먼저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로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벨과 에녹의 이 부분 믿음을 제껴버리고 행위로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 순서가 맞아지지 않으면 믿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버린다.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나오면서 이 믿음의 결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내용이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어요. 상속 재산이 나와요. 소망이 더 구체화됐죠. 상속 재산이. 상속 재산을 뭘로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해요. 거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거기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땅을 니한테 주겠다 하니까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정탐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그 땅이 어떻고 이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지려고 많이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간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직결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어떤 권위나 힘에 의해서 순종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 순종은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은 믿음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순종이야말로 올바른 순종이에요.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해서. 근데 갔어요. 가나안에 갔는데 문제는 가나안에 기존에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평생 자기 아내를 묻은 그 땅 몇 평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자기 소유지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이나 손자 야곱이 거기에 땅을 다 확보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 다 장막들에 거했다는 게 뭐예요? 고정된 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토박이들은 장막 치겠어요? 아니죠. 흙집을 짓든지 벽돌집을 짓든지 그 집 지어가지고 살죠. 정착촌을 만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이 소유지가 한 개도 없다 보니까 장막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죠. 자기 땅인데도 나그네로 살은 거예요. 이 땅은 한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야 비로소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이 사람들이 계산하고 뭔가 주판 두드리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라고. 단지 사람이 제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진짜 성경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따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 진짜 그렇다 하면 그거는 따지면 안 돼요. 따질 거는 안 따지고 안 따질 거는 따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실지 창세기에 쭉 보고 그것도 공부해요. 그거 증명해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게 뭔 말이지? 이런 거 갖고 막 따지는데 사람이 예수 믿으시오, 제사 받으시오, 뭐 어떻게 하는 그거는 한 개도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받아. 완전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은 누가 이야기하다. 그런가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된다고, 사람 말은. 그런데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신이 들면은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약속은 준다 했는데 현실은 외국이요. 자기가 나그네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신다고 해가지고 개고생하고 이까지 왔는데, 좋은 땅들 다 버리고 이까지 왔는데 여기 와봤자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장막들에 거했지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도시, 예루살렘, 시온성, 그것을 바랐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이상, 21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도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9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시에게 네가 나그네로 가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시가 거의 대대로 그려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네 뒤를 이을 네 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가나안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내 마음 안에 가나안이 있고 그 가나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황폐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거기에 시온성을 건설하시고 그 시온성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의 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순례의 길이다. 순례의 길은 나그네 길이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길. 소망이 있는 나그네 길. 무슨 소망이냐? 나중에 올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믿음의 내용이란. 그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날, 이 나의 날이 뭐냐? 이 기초들이 있는 이 도시가 건축되는 그 날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서 나오는 많은 예언서에서도 나오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한쪽이 있고 한쪽은 새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건설되는 그 역사가 있는 날, 그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날을 봤다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 나는 나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이 상속,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상속 재산, 그 상속 재산이 주님의 날에 이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가나안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건축되고 그 안에 왕자가 놓여지고 그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바랬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속하신 그 상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 시대예요. 14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이 태어난 본향은 우르예요. 바벨론이었다고. 종교의 도시, 반역의 도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향은 생각 안 했어요. 왜?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 하늘의 시민권,
나의 참 본향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시느니라. 이 도시, 계시록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거다는 거예요. 이 소망,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땅이 좋고 땅의 것이 좋고 추구할 게 많고 땅에 소망이 있고 그러면 하늘의 소망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늘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느낄 수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증명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영적인 걸로만, 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고. 그 소망이 생기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왜? 그 영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